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크로스웨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2차 투옥돼서 이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보내주는 그 내용 중에 믿음의 유산들, 바로 바울의 레거시들이 나와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 쓴 책, 그리고 가족, 남은 자, 이와 같은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바로 레거시, 유산이 오늘 또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첫 번째 바울의 유산, 바로 죽음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에게 이제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와서 실감하게 되는,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와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글을 남기죠. 죽음은 늘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을 농축시키는 것이죠. 분노가 짙게 우리 안에 드리워지는 것, 바로 죽음이 오는 두려움이 주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 바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노를 우리 안에 품고 농축시키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받고 스스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분노를 그 안에 품고 분을 품고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실 때 그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 분노를 방치한 채 안에서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잘못되게 방출이 됐는데 표현이 됐는데 바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죠.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두려움 자체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 바로 분노를 잘 사용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 감정,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분노를 통제하고 잘 다스려 사용하라 하실 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것이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품는 분은 언젠가 표출이 되고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분을 품고 있다라면 그것은 늘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터져서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분을 품어도 결단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안 되고 결코 분을 품고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옆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강도가 짙은 두려움과 공포, 죽음이 와서 그들에게 다가온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생겨난 그 분노를 그들은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바로 마태와 마가복음 동일하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좌우편에 못 박히면서 그들이 죽음과 공포로 인하여 생겨난 그 안의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면서 욕하고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약간 다른 각도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오히려 예수님께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그 결과를 지금 얻고 있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저분께서 십자가에 우리와 지금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시는데 그는 어느 순간 그 안에 쌓였던 분노가 통제되고 다스려서 이제 급기야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오늘 낙원에 저도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구한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분노로 그의 마지막의 삶을 함께 분을 내어 죄짓고 마무리해야 되는 이 강도의 심령의 변화가 와서 오늘 그가 구한 대로 예수님과 낙원에 있게 된 것.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강도와 매어 달리셨을 때 마지막 목소리. 그렇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하신 말씀을 이 강도 한 명의 강도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놨다가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한 강도의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저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강도의 심경에 그렇게 분노로 끓어오르고 저주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오늘 십자가에 함께 매어 달리는 예수님한테도 십자가에 내려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그렇게 저주하고 욕했던 그 분노를 쏟았던 이 강도의 심경에 변화가 왔던 것.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생략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도 그냥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큼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마음에 하셨더라면, 그대로 마음에 믿고 그냥 마음에만 고백하셨더라면 한 강도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누군가는 듣고 분노로 그의 마지막 생애를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한 강도의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려서 오늘 주님 저도 낙원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는 바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철저하게 정말로 의지할 때, 그리고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입술로 그분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제가 입술을 열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안에 거하시고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1000불짜리 차를 한참 타고 다녔죠. 그 차로 시드니 가다가 길에서 멈춰가지고 한 4시간씩 기다리고 어느 날은 차를 타고 왔는데 경찰이 한 2번 정도 저를 따라오더니 이 차는 운행을 못한다. 폐차시켜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차를 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래도 안전하고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하고 차를 한 수백 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발견을 했는데 이거 다 해서 봤는데 차가 7,500짜리 7,500불. 그래서 저는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두렵고 근심이 제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금액을 다 지불할 수 있을까? 제가 당시에 벅스힐탭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밑에 있다가 강의실로 공부하러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게 막 무거운 짐이 저한테 오면서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을 지불하지? 어떻게 하지?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계단에 오르면서 계단 구석에 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서 그냥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지금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뭔지 모르게 분노도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제 안에 뭔지 모르게 작지만 뭔가 소망이 보이고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구원해 주신다는 거,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차가 갑자기 생긴다든가 돈이 막 갑자기 생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감당해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바로 제 안에 두려움으로 생겼던 그 분노가 응축돼 있다가 오늘 예수님이 저를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그 말씀이 저를 통제하고 다스리니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열매들이 제 삶에 있었던 것, 바로 승리하는 것,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있게 믿고 또 내 입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부터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에 눌려져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의 진흙 같은 어둠의 감옥에서 두려움이, 근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눌려져 있는 그 분노를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렸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로마의 감옥이죠. 맨홀이 있고 맨홀을 드러내면 그곳에 로마의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에 밧줄을 내려서 주 예수를 그 밑에 지하 감옥에 가뒀다가 필요하면 밧줄로 그들을 다시 올리는, 한번 들어가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바로 2차로 톡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그로 인하여 눌려져 있는 그 분노로부터 바울이 구원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13개 서신을
기록할 때 3, 40년 사역 동안 하면 2, 3년에 하나씩 성경의 한 권을 기록했는데 오늘날처럼 그냥 뭐 타자로 치고 글로 써서 빨리빨리 출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려면 양피지,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구하고 먹을 먹, 붓 그리고 그것을 대필해 줄 사람 교정하고 에너지와 힘과 사람과 모든 시간과 여력들이 필요한데 한 권의 성경을 쓰려면 수개로서 몇 년이 걸리는데 바울이 그 평생에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죽음이 그 앞에 다가왔을 때도 그를 버티고 이겨내고 그로 인하여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그는 그곳에서 그 모든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구해서 필요한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그래서 그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그가 구원을 얻는, 그 감옥에서 그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도 그가 분노로부터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에게 남겨놓은 레거시, 유산은 오늘 4장 6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4절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리고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는 분노가 그를 잡아매고 통제하고 그냥 억압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남에게 분노를 품어내며 살아갔던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구원을 이루는 것, 바로 분노, 죽음으로부터는 죽음이 오는 두려움을 주는 그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입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구하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바울에게 분명히 들어주셨던 것이죠. 제가 전에 장애인 센터에 가서 어떤 장애인 방에 들어가서 매니저가 와서 뭔 일을 부탁해서 그곳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그곳에서 생활해요.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분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밖에서 편하게 생활을 못 하시고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곳에 침대를 갈아주러 갔다가 저희가 이제 더블 침대로 바꿔주는 과정 가운데 제가 사실 과도하게 그 매니저에게 잘 보려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공간에서 제가 유리에 금이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제가 그것을 저만 들었던 그 금이 가는 소리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까 말까 넘어갈까 했죠. 왜냐하면 실습 나간 저 입장에서는 그 총 매니저 되시는 분이 제 실습에 대한 평가도 하고 레퍼런스 쓰고 나중에 혹시라도 자보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결정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중대한 실수를 했어요. 유리창이 이렇게 금이 가게 하는, 그때 제 안에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제 안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말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근데 알죠. 제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그분에게 제가 유리를 깼다라고 입을 열어서 시인했을 때, 사실 이제 뭐 평가서, 앞으로 어떻게 제가 거기서 실습한 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미지수지만 제 영은 평안했습니다. 제가 설사 거기서 대충 덮고 잘 보여서 그곳에 취직도 하고 좋은 평가도 얻고 그러면 제가 그곳 갈 때마다 계속 거기가 걸렸을 거예요.
그러기에 실습을 마쳤죠. 여전히 아무런 좋은 평가나 뭐 좋은 답이 없죠. 또 자비 오퍼되거나 이런 것도 없죠. 약간의 서운한 마음도 들죠.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한 2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매니저가 저한테 자업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제가 그때 실수를 했던 그 방, 유리창을 깨지고 제가 그 고백을 했던 그 방에 그 클라이언트를 케어를 해달라는 잡 오퍼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 마음으로 믿고 믿은 대로 고백하고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그 분노가 통제되고 다스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죠. 멀리만 있었던 죽음.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까이, 나와 내 가족, 또 내가 아는,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 그것은 분명히 두려움과 근심과 또 그로 인하여 짙은 분노를 우리 안에 내재케 하고 품게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들,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의 그 고백들,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한 분노에 살아가지 않냐고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두렵고 근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실과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 알게 모르게 쌓여져 있던 이 분노의 감정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믿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내 삶의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